할렐루야. 어느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문제로 목사님에 대한 좀 불만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예를 갖추고 그리고 교회에서 내보내려고 다른 목사님을 찾아가 방법을 물은 것입니다. 성도들의 말을 들은 그 다른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방법을 알려줬다고 그러죠. 먼저 목사님이 설교할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멘 하고 외치십시오. 아마 목사님은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설교할 것이고 설교 준비를 철저히 하느라 지쳐서 죽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목사님의 좋은 점을 칭찬하십시오. 그럼 목사님 죽도록 일할 것이고 지쳐가지고 금방 쓰러질 겁니다. 세 번째는 목사님께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할 일을 달라고 막 쪼르십시오. 그럼 목사님은 막 큰 충격을 받을 테고 몸이 약해지거나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는 성도들이 합심해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이 유능해져서 큰 교회에서 모셔갈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입니다. 설교하다가 죽을지언정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들어주신 동산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7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에서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함께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니 생각해 보면 그저 신비롭기만 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였지?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목사로서 감격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떻게 동산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가 되었을까?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어떤 말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해석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된 것이 신비롭기만 합니다. 성령의 신비한 은혜로 동산교회 한 지체가 되신 그 모든 분들이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동산교회 성도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우리 한 번씩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바라기는 동산교회 공동체 한 일원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죠.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있을까? 고린도서를 읽다가 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 아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 할 만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 분명히 거짓은 아닐 텐데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까?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한 주간을 살고 돌아와 보면 이것저것 참 문제도 많고 허점도 많고 부족함도 많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교인들을 보세요. 그렇게 많은 문제도 있고 허점도 많고 단점도 많은데 주일이면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이 그죠?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것이 아닐까. 또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상하지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아서 눈물이 나고 때로는 슬퍼서 눈물이 나고 또 때로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처럼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비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가슴에 가득 채워지는 순간, 여러분, 문제가 나타나도 문제에서 절망이 아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을 미쁘시다. 그러니까 미쁘시도다 하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상 절대로 그냥 우리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가 많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미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신실하심을 누구보다도 체험한 사람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 뼛속까지 느껴진다는 것이죠. 8절의 말씀에서 그래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부끄러웠던 과거, 그런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남달랐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열정의 결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바울은 열정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은 없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긍휼함도 용서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도 존재하지 않았죠. 단지 자신의 열정으로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과거가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후, 여러분,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그래서 사랑하고 그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을 가득 채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며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부족함과 단점, 그들의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고린도 교인들이 모여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틀림없이 긍휼히 여기는 신실하심으로 미쁘심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도 바울의 눈에 보여지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수없이 지저분하고 추잡한 문제들이 있는데도 그들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그저 비난에 불과할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비난은 사람을 죽이지만 감사하면 사람들을 살리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소망으로 바울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아무리 문제가 많아 보여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교인들에 대한 기대를 놓을 수가 없고 그들에 대한 소망을 놓을 수가 없고 그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죠.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의 이런 고백은 그대로 적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리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했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47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어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동산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 예배하는 이 시간 어떤 감동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동산교회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니, 어떤 동산교회를 보고 계십니까? 혹시 바울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동산교회 공동체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누구나 앞과 뒤가 존재하죠. 앞을 보면서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뒷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내 눈에는 그죠? 앞만 보여도, 아니면 내 눈에는 뒤만 보여도 아무개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죠.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의 앞을 보고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뒤를 바라보고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보고 이야기할 것이냐, 어디를 보고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죠.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판단보다는 뒷면을 보고 편견을 가지고 말할 때가 사실 우리에게 연약하지요.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뒤를 보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앞에 앉아있는 그 앞에 계신 분들의 뒤를 한번 보세요. 뒤가 어떻게 보입니까? 제가 표현해 본다면 이런 거지. 아니 어떻게 웃지를 않아? 아니 어떻게 표정이 없지? 어떻게 어둡기만 해? 나를 바라보지도 않네? 아니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뒤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을 보면 다르지 않을까? 웃는 얼굴도 있습니다. 나를 쳐다보는 얼굴이 환해 보입니다. 미소를 보입니다. 뒤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 이분이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아니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던가? 앞에서 보면 또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도 뒤만 보이는 어두운 면만 있는 게 아니죠. 문제가 있는 것이 그죠? 많지요. 하지만 앞이 존재하죠. 고린도 교회도 얼굴이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 보이죠. 바울이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앞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은 우리 동산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앞과 뒤 어떤 모습을 보고 있나요? 한 사람이 뒤를 보고 말해도 여러분 그 사람 맞아요. 뒷꼭지만을 보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그분이 맞아. 앞을 보고 말해도 그 사람이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산교회의 뒷모습을 보고 말하는 분들도 맞는 말이고요. 앞모습을 보고 말하는 분들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산교회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 행복하려면 앞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동산교회는 뒷면도 존재하죠.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산교회 그것도 한 모습이니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앞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볼 때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뒤를 보았던 것에서 앞을 보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 보고 뒤로 돌아서게 하는 것, 그건 무리한 일이죠. 뒤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가서 그분의 앞에 있는 얼굴 환한 미소를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내 발걸음을 옮겨서 앞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꾸만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게 맞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뒤로 옮겨갈 수는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잘못을 고치고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과거의 실수도 아픔도 동산교회의 실존인 건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교회를 비판만 할 수는 없어요. 앞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방향을 바꾸어 걸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야 공동체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47주년의 역사 속에는 부족함도 존재하고 동산교회의 멋진 부분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부족함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은데도 말입니다, 허물이 많은 목사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을 그저 멋진 공동체로 만들어 지금의 교회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이 행복하고 교제가 행복하고 섬김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선교의 역사를 펼쳐가기 위해서는 앞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에 비판보다는 장점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의 한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의 문제점들을 들추어내기보다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동산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이끄시는 동산교회를 보고 감사하라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47주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 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합하여서, 서로가 각자가 다 다른 것을 합하여서 같은 말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합하여서 마음도 뜻도 하나가 되어 보는 것입니다. 어려울까요? 아니면 가능할까요? 교회의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탄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여러분, 답은 의외로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불의한 것을 눈감아주라거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평안함을 위해 목회자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 일방적으로 누군가는 참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동체가 되었다는, 일방적인 참음, 일방적인 인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주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 주님의 몸된 그 공동체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공동체를 생각해 봐야 된다. 교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합해서 같은 말을 하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자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바울이 문제를 지적한 요점을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속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을 주장했는가 했더니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나는 세례를 사도 바울에게 받았으니 나는 사도 바울의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17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행위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것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구원이 온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날 때 교회입니다. 어떤 사역자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신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죠. 드러내고 싶어서죠. 이걸 우리는 자만심, 교만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어보면 자신이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그 시기 고린도 교회 목회자는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들은 실세라는 거죠. 지금 담임 목사인 아볼로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실세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에는 게바에게 속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게바는 베드로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여러분 거듭나는 사람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세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지금 이들은 주장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까?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던 교회죠. 그래서 직접 사울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원조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고린도 교회의 원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놀라운 게 예수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겁니까? 얼마나 큰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그 권위, 누구에게 속하였다는 우월감이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을 주장하는 원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 권위,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놀라운 체험, 현직 목사인 아볼로에게 속한 우리는 실세라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권위가 사라지고 내 권위, 내 기득권이 주장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내 권위, 내 기득권에 도전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겠죠. 사실 우리는 이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긴 했지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은
그렇죠?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은 틀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나는 동산교회 공동체 한 일원이 되기 전에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르지요? 다름을 말할 수 있지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은 당신과 다릅니다. 다름을 말할 수 있지요. 사역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당신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당신 앞에 서 있는 나는 틀립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름을 어떻게 해요?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감자탕 교회로 잘 알려진 서울 광염교회 조연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초창기였다고 그러죠. 교인들이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하루는 그래서 왜 이렇게 싸우는지 한번 교인들에게 물어보았다고 그러죠. 그때 교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잘해보려고 싸운다는 거죠.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다 잘해보려고 이러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만히 살펴보니까 진짜더래요. 정말 잘해보려고 막 싸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싸울 거면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보통 합시다. 보통.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그럼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잘하자고 싸우는 것은 여러분 정말 미련한 것이 아닐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름, 서로 다른 것을 우리 보고 어떻게 해요? 합해가지고 같은 말을 하라. 그러지 않으면 분쟁이 생긴다는 거죠. 서로 다른 것을 합해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모으라. 그러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모으고 같은 마음을 모으는 것, 서로 다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것을 주장하여 싸움을 하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싸움은, 분열은, 미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동산교회 공동체로 사는 것이 행복하려면 서로 다른 것을 우리들도 합하여 같은 말을 할 줄 알 때 행복하지 않을까? 서로 다른 것을 합하여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모을 때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동산교회 47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빼어버리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들이 47년 동안 동산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같은 말입니까?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함께 외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교회의 미래 50년, 60년을 향해 달려가는 목표도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절대 우리는 같을 수가 없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죠. 하지만 그 서로 다름을 가지고 합하여서 이제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모으고 같은 뜻을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동일하게 사용해야 되는 말, 우리들이 동일하게 외쳐야 되는 말은 다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을 가지고 함께 찬양해 보고 싶습니다.